아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70인 운동의 현장 집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운명, 팔자가 바뀌었고 우리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미래와 후대와 내세까지 이미 다 바뀐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악령 사단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막거든요. 이거를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사람 갈등, 현실 문제, 이런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자꾸 넘어지도록. 그래서 이 마귀가요, 그리스도로 진짜 답을 내고 끝낸 사람을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내게는 모든 것이 계획이고 답이다. 이걸 마귀가 안다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 끝안낸 걸 마귀가 알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날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주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전도도 하고 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이분이 십자가 지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을 집중을 하신 거예요. 집중하시죠?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도록 40일 집중.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나라의 일. 그래서 이 보좌의 미션을 주신 겁니다. 40일. 이미 이거는 미래 결론 딱 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가다락방 이 교회에 모여서 이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일 기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내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실현되도록 이제는 인도받아야 돼요. 실제 적용해야 됩니다. 뭐 메시지 아무리 해도 내게 적용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10일 기도했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237 선교 시대를 여는, 다시 말하면 세계가 재창조되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10일 기도했는데. 자, 이 바울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대해서 감론했는데,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요, 그들을 떠나서 이 제자를 따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따로. 여러분은 지금 구별된 사람 중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따로 세운 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이래가지고 여긴 3개월 했는데 2년 동안 집중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2년 동안 집중을 했으니까 완전 인생의 결론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들어봐야 알거든요. 복음을 들어봐야. 자, 그래서 아시아 전체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 이래가지고 이제는 그 지역이, 아시아 전체가 말씀 따라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렘넌트 때에 이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영적 체험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의 언약이 딱 세팅돼서, 이것 138.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신 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393 기도, 성삼의 하나님이 내게 오력으로 임하시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게 세팅이 돼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렘넌트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 아시겠죠? 그래서 렘넌트 때 영적 이 DNA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축복이 내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고 이게 뿌리가 내려서 지금 체질이 돼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게 돼야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 절대 언약. 이것도 가지고 조금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현장 나가서 목사님 얘기하죠. 백전백패 한다고. 백전백패. 그래서 여러분을 현장의 주역으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세워서 237을 치유하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렘넌트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렘넌트 때가 첫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예요. 지금 놓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시작. 모든 게 다 시작이 바로 돼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하면 사단도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속이는 거거든요. 특히 렘넌트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렇죠. 내 수준, 내 힘과 내 능력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치지 않도록 자신과의 싸움, 또 사람 갈등이나 현실적 문제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렘넌트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오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138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서 했죠?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거 이제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는 영적 병, 정신병, 이 병을 고쳐주고 약하고 눌린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위임한 겁니다. 위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위임시켜 준 거예요. 뭘 가지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쳐주고 약한 것과 눌린 것들을 해방시켜라. 이게 이제 사도들이 준 메시지거든요. 자, 그 이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삼중직을 위임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왕권과 제사장권, 선지자권, 사탄의 세력을 꺾는 왕권,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제사장권, 저 지옥 배경에 있는 그들이 문명에서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선자권을 위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 여기는 중직자 70인입니다. 70인. 오늘 제목이 70인 운동의 현장 집중이라고 그랬거든요. 70인. 여기도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 것을 2명씩 대신 보냈다. 예수님 대리자로 가는 거예요. 대리자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가서 여기도 뭐를 하느냐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들의 무너진 삶을 치유해 주는.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 문제 해결이 못 돼가지고 건전하면 큰일 납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사로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가 못 고치고 지금 과학으로도 이걸 못 고칩니다.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온 정신병. 여러분 막 사람들 우울증에 시달리지요. 우울증, 공황증에 시달려가지고
이번에 그 다락방에 말이요, 일본에 선교사로 간 그 선교사 아들이, 그 선교사님은 지금 교회를 쪼만하게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뭘 하느냐면, 연예인들 있잖아. 연예인들이 일본 공연 같은 거 가면 그 공연 스케줄과 모든 걸 다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연예인들 만나가지고 대화 나눠보면 우울증이나 공황증에 시달린 사람이 꽉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해결이 안 돼. 의사가 못 고치고 과학이 못 고쳐. 종교 가지고도 안 돼. 절간 100년 나가도 그건 다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복음 가진 렘넌트만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서밋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이런 엄청난 대리자로서 권능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보좌의 미션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는 보좌의 미션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재앙, 이 지옥 배경이 무너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고 세계복음화 전도자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를요, 하루에도 반복해서 계속 하라고 해서. 혜원아,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해? 성령 충만 받으면 한 분야에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알았지, 예언이? 한나, 성령 충만 달라고. 알겠죠? 네 힘과 네 수준과 네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자신에게 갇히고 환경에 갇히고 다 갇혀요. 우리 중직자들도 이 기도 계속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15개 나라 문, 다시 말하면 전도문, 전도 선교의 문, 경제문, 제자의 문, 세계복음화의 모든 문이 다 열리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돼요. 먼저 본자 가진 자 누리고 정복 성취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은혜 누리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이제 이게 로컬과 파라, 교회 오면은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 현장 나가서는 이 빛이 비춰져서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고 이 사탄에 잡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만 사는 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거를 잘 갖춰야 됩니다. 로컬 파라, 이거는 전무후무한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좌의 배경과 시대 천명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현장에 쫙 깔리는 걸 말해요. 로컬은 뭐요? 여기 보이는 교회잖아, 우리 중부 임마누엘 교회. 파라는 뭐요? 이런 영적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보이지 않게 현장에 중부 임마누엘 교회 같은 교회가 딱 세워져서 거기에 빛을 비추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그러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그걸 지금 렘넌트에 시작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답 가진 자가 이제 현장을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빛의 사자들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빛의 사자들이. 사자들이 딱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한 답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상처를 해결 못하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사단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뭔지 아세요? 저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수도잖아요. 여기 쳐들어와서 남자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가지고 세상의 노예로 팔아먹어버려서 그 누가 남아? 여자들 남을 거 아니에요. 아수르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막 짓밟힌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힘이 없으면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이 힘이 있으니까 약속이 막 당하잖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때문에 하루에 우크라이나의 군인이 100명씩 죽는다는 100명.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폭탄을 막 쎄려보니까 그냥 약하니까 당하는 거야. 자, 그런데 아무도 여기를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많은 이런 질병에 시달리고 이런 영적인 고통 속에 있는데 빌립이 여기를 간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일심으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일심으로 듣는 거예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일심으로 지금 내가 전하잖아요. 우리 유빈이가 그러잖아. 목사님이 피 터지게 말씀 전한다고. 피 터지게. 이렇게 할 때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일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치유 역사 일어나요. 일심으로 전하고 일심으로 전하고 그들에게 붙었던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오면서 이 병마가 떠나가니까 그들이 치유를 받아가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 충만, 기쁨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그 신앙생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감사밖에 나올 게 막 감사 나와야 되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 여기 예배 올 때도 설레임과 기다림을 가지고 막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러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 세상에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자, 그랬더니 여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저 에디오피아 넷이, 아프리카의 말이요, 넷이 국고를 맡은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복음을 들어보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높은 사람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들어가지고 천사를 동원해서 마차에 갖다가 딱 얹어놨어. 그때 마침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 읽는데 빌립이 가서 읽는 성경을 깨닫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깨닫겠느냐. 그 이 찔리고 상함을 받은 이분이 누구냐. 그때 이제 그리도를 풀어서 138의 언약을 쫙 설명합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 그 언약 자국이 성령의 역사하셔서 지금 237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당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절할 일아닌 건 기절이. 에디오피아에서 왔는데 모든 여정 속에 자기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에디오피아 파송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이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리면 사형이고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이 중직자들이 밤에 모여서 이 철야하면서 집중 기도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아니 왜 복음 전하는 안디옥 교회에 그런 큰 핍박과 위기가 오고 사도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내리면 사형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도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에 그런 어려움을 갖다 줍니까? 이때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들을 핍박하던 헤롯이 목이 날아간 거예요.
충이 먹어 죽은 거야. 그리고 뭐죠? 감옥에 갇혔던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오게 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니까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영적인 큰 힘과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가 그때가 응답이고 시대적 응답을 받는 전환점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237 선교회, 그것도 그러면 지구상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의 손이,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역사해가지고 세계 선교에 큰 문을 여신 겁니다. 자, 보세요.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아시아 쪽에 문이 막혔는데 바울이 기도하는데 저 마게도냐, 저 유럽에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프랑스, 파리 이쪽 마게도냐에 큰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슨 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이 더 큰 문 예비해 놓고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전환점이라 이 말이요, 문제가 아니고.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 혜원이도 렘넌 대회 때 이렇게 여기 와서 오늘 이제 예배까지 드리고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는데, 이제 혜원이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알겠죠? 렘넌트가 2, 3질 살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문이 막혔는데 마게도냐에 큰 문이 열려가지고,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서 또 재현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현장에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뭐요? 237이 싹 다 병들어 있어요, 지금. 알겠죠? 무슨 병입니까? 영적인 병 아니에요. 영적인 병.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우상병이 오잖아요. 이거는 경배 대상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인간이 돌이나 나무나 물질이나 여기에 우상이 돼서. 그래서 오는 병이 정신병입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막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조금 기뻤다가 금방 낙심됐다가 막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 미치는 거죠 이게. 지금 정신병 시대가 돼서 지금 사람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죠? 육신의 병, 삶이 무너져가지고 막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막 자살을 하기도 하고 마약에, 도박에, 알코올에, 막 게임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 빠져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뭐죠? 내세병,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고, 후대병, 이 저주가 후대에까지 사단이 악력이에요. 난 어제 다시 또 TV에 나오더라고. 정호곤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고 탤런트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무속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알아맞추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그게 그 악령이 어릴 때 얘기 들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금쪽 상담소 거기 나와가지고 오은영이라고 하는 그 목사 딸인데 이 정신과 의사더라고 보니까 상담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상담이 되겠습니까 그게? 참, 근데 보면서 정말 우리는 복 받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잘 알아맞혀. 누가 사람 딱 들어오잖아? 냄새가 딱 난다는 냄새. 무슨 포르말린 같은 그런 냄새가 딱 난다는 거야. 혹시 누가 죽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농약 먹고 자살했다, 우리 아버지가. 딱 그렇게 냄새를 알아맞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깜빡깜빡 쏘는 거지 뭐. 그런데 자기 자식이 어떤 사고로 자기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는 건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 남의 문제를 뭐 알아맞추는 것처럼 하는데
자기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요즘에는 몸무게가 몇 달 사이에 6kg가 빠져가지고 지금 자기는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이고, 나를 만났다면 운명팔자가 금방 바뀌었을 텐데, 그지? 예언아, 너를 만났어 운명팔자 바뀌겠지, 그지? 뭐라고 그럴 거야,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운명팔자 저주에서 나오시면 당신과 가족의 문제가 끝납니다, 이렇게. 지금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 영적인 병, 여기 지금 다 걸려 있거든, 지금. 이게 복음이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3장 5절에서 12절 무속인에게 답을 줬어. 무속인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유된 거예요. 여기 누가 잡혔냐면 총독이 여기 잡혀가지고 이 무속인 심부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점술인, 다시 말하면 점치는 거. 여러분 성경에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친다는 거야. 가서 이 치유해 줬죠.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뭘 했어요? 마게도냐 아시아 에베소 우상에 있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고 많은 사람이 마술사까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그런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세계복음화, 이걸 내가 해야 된다는 걸로 알아요. 내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이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내가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만 붙잡고 조금만 기도 속에서 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공부하고 누리면서 기도하고 이거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건데, 이 어마어마한 절대 계획 속으로, 그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우리는 그냥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인도받으면서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맡겠어 이거를. 성령께서는 뭐지요?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땅끝까지 증인으로 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70인의 운동,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70인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사면은 우리의 배경이 되고,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눌려 죽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치유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의 현장에 임하도록 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천지개벽의 능력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속할 수 있어요.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제자, 여러분이 절대 교회, 이런 시스템을 전 세계에 쫙 까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붙들고 누리는 그런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 대사로 우리가 현장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과학이 종교가 치유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귀신 들려 정신병이 오고 육신의 삶이 무너지는데 점술, 무속, 우상에 빠져있는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그 준비를 렘넌트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바른 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시작을 바로 하면 현장의 주인공이 돼서 병든 237 나라를 치유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행복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